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나디에 가까이 계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한 진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문화 비유의 마지막 절 말씀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입성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주님은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왕이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가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쟁용 말이 아니라 상업용이고 농사용인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힘을 바탕으로 칼을 앞세워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가질 만큼 다 가지고 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평화를 이야기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굴복시킴으로 평화를 만드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타는데 주님은 나귀를 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원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권세와 능력은 있지만 성품이 교만하고 폭력적인 왕이라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품이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지만 반대로 그 왕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백성을 지키지도 보호할 수도 없고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또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왕 대신 주님을 향한 두 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나오는 나귀 임자들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기 위해서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 끌어오라라고 하셨고, 만일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은 마치 자신의 물건을 종의 집에서 찾아오는 듯한 명령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전에 맡겨 놓으신 것을 찾아오는 것처럼 나귀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이심을 행동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귀를 가져올 때도 마치 자기의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 말씀.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저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저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저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28절 말씀에서 주께서 손을 펴신저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주께서 얼굴을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떤다, 불안해하고 떤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 후반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의 호흡을 취하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와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만족함과 평안과 불안함을 지고 계신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쥐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오늘의 내 것이 내일에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왕을 왕으로,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귀에게로 가서 나귀를 풀면서 임자들에게 주께서 서시겠다라고 했을 때 나귀 임자들이 기꺼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자, 그런데 본문 3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타실 나귀의 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임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귀의 임자를 나귀의 임자라고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들이 여럿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의 임자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나귀의 임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자기 혼자 소유할 수 없어서 공동으로 소유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모르면서
자신들의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나귀를 내어주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임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주께서 서시겠다며 모든 것의 주로, 주인으로 선포하셨고, 나귀 임자들은 그 주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내 생명도,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로 놓치지 않으려고 묶어두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서 서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성취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귀 임자들은 주님이 서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즉시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귀 임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즉시 내드렸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마당에 메어 놓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묶어 놓고 풀지 않은 것들, 누가 집어갈까 두려워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이 풀어서 내어오라 할 때 풀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나귀의 임자들이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서실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것을 내어 드리면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타신 나귀가 주님께로 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매여 있는 상태, 묶여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도록 내어드리자
묶여 있던 나귀가 풀렸습니다. 여기에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실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것을 내어드리면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가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로 묶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내 삶이든 자녀들의 삶이든 지금 풀리지 않고 묶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서실 수 있도록 드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풀려 있던 것도 묶이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주를 위해서 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때로 건강을 묶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주를 위해서 바르게 잘 쓰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영혼을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하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질 때에 때로 주님은 우리의 물질과 사업을 묶으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기회 그리고 명예를 주를 위해서 바르게 잘 쓰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그 기회와 그 자리 그리고 그 명예를 상실케 하시고 묶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으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더 낫고 옳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건강으로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의 사업도 그 사람의 물질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묶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서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연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모든 가난한 것이 부유하게 되어지며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서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모든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나귀 임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순종의 모습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윤리와 도덕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은 사실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말도 안 하고 풀어 오다가는 도둑놈으로 몰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사람의 나귀가 아니라 많은 짐승들이 있는 부유한 사람의 나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자기 혼자 소유할 수 없는 그 귀한 나귀를 주님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가 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혹 쓰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낭패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도 하기 전에 나귀를 끌고 오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윤리적일수록 도덕적일수록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더 따르기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때로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바로 혼과 또 육과 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성, 우리의 육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성, 우리의 육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이 순종의 제일 큰 방해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이 순종의 제일 큰 방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육이 제일 큰 순종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혼, 육, 이 세 가지인데 우리의 혼을 구성하는 요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혼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요소 중에서 혼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감정도 있고 또 지식도 있지만 우리의 혼을 대표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혼의 악한 의지와 혼의 선한 의지. 의지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 악한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혼의 악한 의지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선한 의지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따르면서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제어하며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혼의 의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방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의 악한 의지가 순종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방비하는 것처럼 혼의 악한 의지도 잘 감지를 해서 순종을 거스리는 혼의 악한 의지를 제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혼의 선한 의지인데, 이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혼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의 선한 의지, 도덕, 윤리, 양심, 이것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혼의 선한 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주님께로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의 선한 의지가 주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혼의 선한 의지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아말렉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이 모든 족속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싸울 수 없는 여인들, 노인들, 특히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서 아이들까지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에 제일 먼저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까지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전쟁 윤리에 도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리와 도덕이 가장 발달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나귀 한 마리를 주인을 찾아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끌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으로 몰릴 수 있고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일수록 주님의 이 명령에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가서 나귀를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물을 퍼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그 집의 종들이 순종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 집의 종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퍼다 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도 양심이 작동하고 윤리와 도덕이 작동하면 그 명령대로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굽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 전역이 재앙으로 초토화되어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 그런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만 무엇이라도 있는 것을 보태어주고 나오는 것이 그게 윤리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금패물 다 받아가지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양심과 또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 제일 걸려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혼적인 선한 의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게 말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행동하는 것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님이 긴급하게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손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대하고 막말을 해서 충격을 주라라고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날 수 있으니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아무리 성령님이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그 명령이 성령님의 음성과 명령이 분명하다면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가려면 때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혼적인 선한 의지를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직장을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성령님이 직업적인 윤리를 따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그 윤리를 뛰어넘어서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받아라 받지 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 당시의 심령의 상태와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도 성령님이 달리 말하실 때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잘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때로는 윤리와 도덕, 혼적인 선한 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남편이 이렇게 해서 참 힘이 듭니다. 그 남편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남편을 육적으로 좀 친밀하게 대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적인 정답이 있을지라도 육적인 친밀감으로 남편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 정답을 주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교제가 없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것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남편하고 육적으로 좀 친밀하게 대하라,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편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 또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컷 상담을 받고 나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고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성숙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따지지 않지만 속으로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실 때가 있으신데 그때에 우리가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에 혼적인 선한 의지가 또 윤리와 도덕이 온전한 순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 우리의 순종이 윤리와 도덕까지도 넘어서는 우리의 혼적인 선한 의지까지도 넘어서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난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